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후 예배 이후에는 우리 공동체 리더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내일은 2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또 한 달을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지요. 말씀을 늘 읽으셔야 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죠.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앞에 보시면 앞에도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장자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때까지만 그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1장 장면은 뭐였습니까? 1장은 말씀. 좀 유식한 말씀을 말로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자, 1장은 로고스 기독론, 말씀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2장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가 원래 명칭이지요. 자, 가나 혼인잔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3장은 뭐예요?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세니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이 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이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물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인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이 오면 성령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에 가면 그 원리가 나오는데 4장은 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배에 대한 말씀. 자,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5장도 한번 볼까요?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뭘 누립니까?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5장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6장은요, 육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을 주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주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주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이 떡, 생명의 떡이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생명의 떡은 곧 뭘 말해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산떡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 인생이 돼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죠? 요새 텃밭 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텃밭 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텃밭 집에? 네.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 거기, 그죠? 바로 그 앞에 텃밭이 좀 있는데 되게 작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심으시더라고요. 뭐 무도 심으시고 배추도 심으시고. 그런데 딱 보니까 권사님 딱 집에서 이렇게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하시는 것 같아요. 농사를 접어야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경하는 밭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경하는 밭이에요. 오전에 4가지 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는 무슨 밭, 여기는 무슨 밭, 여기는 무슨 밭. 자, 해쳐 모여 해가지고 야 길가밭 일로 모이고 돌짝밭 절로 모이고 가시밭 저기로 모이고 좋은 땅 일로 봐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갈 수가 없지요.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 마음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밭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길가밭이 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돌짝밭이 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 가시떨기밭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좀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밭이 많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밭이 좀 많이 있는 사람, 그것이 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원래 태생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성숙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때가 되면 우리 농사하신 분들이 뭐 합니까? 김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김 맺는다고, 그죠? 김 맺는 게 뭐예요? 전 잘 몰라요. 그냥 툭 얘기한 건데. 김 맺는 게 뭡니까? 잡초 뽑는 건가요? 그게 뭐 하여튼 밭을 일구는 거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이렇게 일궈서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멩이도 다 캐내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자, 이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오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거 하면은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이렇게 그냥 딱 듣기에 이러고 끝나는 말씀만 제가 전해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김 매는 작업이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잡초도 뽑아내고 돌멩이도 뽑아내고 그리고 소프트한 흙을 만들기 위해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 엎어놓는 거죠, 그죠? 다 둘러 엎어놔야지 소프트한 흙이 밖으로 나오고 또 물을 주면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잘 스며들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자, 이 작업을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하면 쫓겨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면 아프거든요. 이 작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게끔 그런 작업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뜯어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 호미 하나 가지고 살살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포크레인으로 한꺼번에 확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포크레인이 아파요, 호미가 아파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어느 게 더 빨리 열매를 맺을까요? 포크레인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열매 빨리 맺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포크레인으로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어놔 주세요. 이 말입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우리 연배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연배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지, 때로는 나를 좀 평강하게 천천히 나를 다루고 가셨지, 아마 이런 것도 아마도 지금 기억해 내실 텐데, 지금도 여지없이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밭을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저 때문에 가족 식구가 구원을 아직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일구기 위해서, 나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아직 가족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건 철저하게 나의 입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 중요하지요. 구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보고 얘기한다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또는 내 친척, 때로는 내 친구,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꽃갱이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꽃갱이 들고 오면은 꽃갱이 들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꽃갱이가 들어오면 포크레인으로 나가고요. 포크레인 들어오면은 포크레인 다음 뭐가 있나요? 그걸로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서로 아파요. 서로 싸우게 되지요. 그럴 때는 말씀이 아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내드리면 됩니다. 팔아. 마음껏 팔아. 잘 파줘. 대신 이 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파더라. 이렇게 내 마음을 던져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곡괭이로 들어오면 더 단단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힘들어지죠.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밭이라고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제일 좋은 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이 귀경되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음의 밭이 귀경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귀경해 주시고 말씀으로 심어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될 것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내 마음이 소프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은 4장부터 나갈 텐데 4장을 아웃라인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장은 예배의 원리입니다. 물 얘기로 들어갔다가 뜬금없이 남편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이 처음에 물 얘기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남편 얘기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여인이 당신이 선자인 것 같은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화두를 툭 꺼내 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리가 함께 돌아가는 것, 교통입니다. 일방통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갈증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갈급해하면 주님은 항상 예배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첫 번째로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첫 번째 날이 뭘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걸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시작을 뭘로 해나요? 월요일 날로 시작을 하지만 많은 달력들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는데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 경홀하게 예배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지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통한다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뭘까라는 거지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항상 얘기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통은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생활의 목적은 말씀에 응답해가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타락하는 것, 교회에 나와도 타락할 수 있지요. 그죠? 교회 나와도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타락하신 분들 보면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씀 너무 잘 전하세요. 교회는 참 부흥이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언제부터 타락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뭐니?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자, 타락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가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점점 무너집니다. 자,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삶 자체가요,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에서 부어지는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물이 딱 끊겨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왜요? 이미 내려온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가지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말라버리게 되겠지요. 처음엔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면 지날수록 내 영이 메말라가고 내 영이 퍽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눈이 말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늘 반복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회복합시다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곧 말씀의 회복이고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함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늘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이 생일 때만 아빠 보고 생일 아닌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가 애들한테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틀 이것도 봐라. 생일 때 뭐 받고 싶어서 아빠한테 알람 방구하고 그때는 하나도 안 하는 거지요. 자,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그죠? 평상시에 잘하면 평상시에 나올 게 많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그죠? 아니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주 만나야 뭐가 들어요? 정이 들어요. 안 만나면요, 마음은 있는데 점점 마음은 뜨게 돼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헬로우 성령님 뭐 그거 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 일주일마다 한 번씩 녹화 한 번 하고 저 왔어요 하고 가시는 거, 그런 분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조아리고, 하나님 저는 오늘 이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배의 횟수와 헌신의 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배 오늘 몇 번 드렸는데, 난 기도 오늘 몇 시간 했어. 제가 뭐 기도 30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횟수나 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나갈 때 했던 게 있습니다. 제물과 단을 쌓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항상 가는 것보다 단을 쌓고 제물을 주님께 올렸다라는 겁니다. 늘 제물과 단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것, 예배. 그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제물과 단이었지만 지금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열매를 누가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 열매를, 결과를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안녕하세요 인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구약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꼭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물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께 나올 때 이 제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헌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물질 전부 다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 것 가운데 일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그 물질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자, 그 외에도 열매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장에서 만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짓궂은 분입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셔요. 사마리아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가 아니라요,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야곱의 우물은요, 당시에 그 지방은요, 깊이로 30m에서 40m를 파고 들어가야지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몇 층 높입니까? 1층을 2m로 본다면 한 15층? 그죠? 14, 5층 정도의 높이를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구가 없으면 물을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물을 뜰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물을 길러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물 곁에 있는데 이 풀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자, 그때 시간이 6절 끝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이것을 몇 시로 알고 있어요? 난 12시로 알고 있는데 저녁 6시입니다. 학자들에 하면 거의 8, 90%를 이 시간을 저녁 6시로 봅니다. 근데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도 낮 12시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과 유대식 시간이 교체돼서 나와요. 근데 거의 요한복음 보면 로마식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식 시간은 지금 이 시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낮 12시로 봤냐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낮 12시로 봐도 되고 저녁 6시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그 학자들이 낮 12시로 봐요. 그리고 한 8, 90%가 저녁 6시로 봐요. 낮 12시에는 물 들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들어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한 건 잘못된 건 아니지요. 저녁 6시에 들어 나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이건 저녁 6시로 많이 봅니다. 나중에 19장에 가면 예수님 거기도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때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가 걸려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는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여인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물 달래매. 근데 생수를 내가 당신에게 달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시는 저 샘물은 밖에 있는 그 물은 먹어도 목이 말라요. 네, 14절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주신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그 샘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주세요. 여인이 좀 빨라요. 주세요. 앞에 있던 그 니고데모는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럼 남편이 몇 번 갈린 거예요? 지금 6번째라는 거지요. 18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거지요. 안락의 존재였고 이 여인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때 당시 여자들은요 혼자 못 삽니다.
꼭 남편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보니까 내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선자로서이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예배 장소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곳이 예배할 장소다.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러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할 때가 일어났을 때 있을 때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주로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요 때가 오더라고요. 군대 가면 가지 말라도 교회를 찾아가요. 왜요? 초코파이 줘서. 초코파이가 뭔지 몰랐는데 저도 군대 가고요. 네, 초코파이를 10분 만에 한 통을 다 먹은 기억이 납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세요. 쓰레기장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워낙 단 게 그때는 많이 당기거든요. 단 걸 안 주니까 PX 가서 바로 윗고참이 이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사다 줬어요. 그리고 같이 제가 쓰레기통 부사수, 쓰레기통 사수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 20명 그 소대원 중에서 가장 막내였는데 그 바로 위 고참이 데려가더니 먹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앉아서 거기서 5분 10분 만에 그걸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초코파이 준 대로 가요. 근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회에 있을 때 교회 다녔던 청년들은요 다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 나가면요 정말 눈물 콧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예배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이 24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거지요. 그 이후에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나와서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 자, 이 5장에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안식 대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납니다.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실과 결핍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5장의 삶이라는 거지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난 경험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습니다.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한 명이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 나음을 잊는다. 이거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실제로 이 물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디 물 먹으면 병 나. 이런 물이 있죠. 근데 그게 일리 없는 말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물의 성분이 특별히 그런 질병에 도움이 되는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베데스다에 있는 물도요. 아마도 그런 특성이 있는 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 물을 먹고 회복이 된 거죠. 그게 와전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6절 끝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병자의 믿음을 관계치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온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삶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 삶에 상실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것 채워지면 진짜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것이 채워지면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엔 얘 그것만 되면, 정말 이것만 하나님 주시면 내가 다시는 내가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딱 되면 또 있지요. 한도 끝도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자,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이요, 많이 부족한데 예수님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큰 박해 가운데도 여태까지 계속 그 믿음의 끈이 연결되는 것은 그 믿음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 하면 은혜가 참 넘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니라. 사람들이 물어요. 너 안식일 날 네 자리를 왜 들고 가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한 자가 이걸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누군데? 근데 몰라요, 누군지. 근데 나중에 14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죄라는 거죠. 죄.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더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져 가지요. 24절은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생명과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인데,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선과 악의 구분을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의 눈높이로 낮춘 거예요? 자기 눈높이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선일까요? 저한테 잘해주면 선이에요. 근데 뭐가 악이에요? 저한테 힘들게 하면 악이죠. 그러니까 저의 선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악의 기준 누구한테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어도 저건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다 누구한테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선한 일, 악한 일,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하시지요? 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4장씩을 읽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 죄로 인해서 된 그 모든 것도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자, 3절부터 5절이 5장이 바탕의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바탕, 거듭난 삶, 그리고 예배의 삶, 안식의 삶이 바탕이 되어진다면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삶을 살도록 공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장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6장은 장제목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입니다. 뭘 주겠습니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우리한테 뭘 줘요? 그 떡을 주는 거지요. 자, 오병이어, 옛날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 오병이어는 어디에 나옵니까? 오병이어 기억나세요? 식사, 육, 구역.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죠? 식사는 육구역에서 담당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지요. 특별히 뭐 오병이어 사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병이어 사건 모르는 분들은 안 계세요. 자, 7절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뭐를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했더니 빌립은 이미 계산이 끝난 거지요. 그죠? 자, 8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자, 이 보리떡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보리떡과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쭉 넘어가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떡 강화 설교가 22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포인트 되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29절을 보실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 나오지요. 33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 떡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오셨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줄인 게 하나도 없으시죠? 목마른 것도 없으시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뭐 줄인 거 없으시잖아요. 뭐 부족해 이런 거 없으시죠? 항상 항상 목마르지도 않고 늘 촉촉하게 목이 그래서 목마른 것도 목마른 거 없는데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목이 마르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까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왜 주려 할까? 왜 목말라 할까? 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아프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줄이지 않겠지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보면 40절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도요,
그냥 올 수 없습니다.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요,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영생의 근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만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만나 먹은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그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이 만나가 필요하지요. 그 만나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들 다 드셨어요? 이 뭔 말이에요? 더 나가 볼까요? 우리가 뭘 먹어야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요. 5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해서요, 로마 시대 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육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이상한 종교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그 이방 종교로, 이상한 종교로 치부했다는 거지요. 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대요. 이 말이 뭘까라는 거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먹은 것 같기는 하니, 영생을 얻었으니까 먹은 건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그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요,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온 몸이 다 찢기셨죠. 그 살이 찢기셨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피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생명의 피니라고 주시지요. 그러면 그 떡과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요. 막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 살이라고. 진짜 이게 예수님, 제가 대학생 다닐 때 그때 제가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어느 이제 집회하는 장소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이제 등치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 같았어요. 근데 거기가 뭐 그때 당시 제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니까 90년대 초반 그 은사 집회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데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인도해줬던 그 사역자분이요, 그런 데를 좀 많이 경험시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 왜 하나님 나를 그런 경험을 해주셨어? 거기 갔더니 매일 성찬식을 합니다. 매일.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포도주, 이렇게 진짜 포도주, 뭐 우리도 포도주 하잖아요. 마시고 그거 예수님 피니까 아픈데 바르라고. 이렇게 해서 막, 근데 발라서 난 사람이 있대요. 저는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요? 발랐지요. 제 눈이 나빠고 눈에도 발라보는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왜 다른 사람 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맨날. 근데 이거 좀 이상하긴 했죠.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하는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을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계속 나눴어요. 왜요? 기념회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습니다. 자, 55절을 보세요. 키가 하나 있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이 양식을 먹어야겠지요. 그렇죠? 이 음료를 마셔야겠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뭐 드셨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내 세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그 냄새도 나고요. 그렇게 체질도 바뀌고요.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왜요? 먹는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씀 뭐예요? 곧 예수되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계셔가지고 맨날 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남을 사람들입니다, 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곧 뭘까요? 이 살과 피는 곧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죠? 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살은 없어지고 내 살이 없어지고 무슨 살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살로 바뀌는 거지요. 이 피를 마시면서 수혈받아서 내 피는 다 빠져지고 누구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먹음으로 통해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내 성깔이 있고 내 기질이 있고 이거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없으면요 살 수 없는 존재가 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 빼면 살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살과 그 피를 그 보혈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 생명의 떡, 옛날에 만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떡이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가 왜 알 수 있는지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요 2000년 후에 저를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를 믿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만들었다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여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일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자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참다운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주림을, 무엇인가에 주려 있는 우리의 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6장에서 먹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누굴 위해서 먹어요? 누굴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어요. 나를. 그죠? 자, 6장은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7장부터는요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누리도록 공급되어지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7장에 나오지요. 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요 내 배에서 나오니까 내가 마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셔요? 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떡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살과 내 피는 조금씩 없어지고 그냥 한꺼번에 확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늘 좀 더디지만 계속 바뀌면 내 생각도 누구의 생각으로 바뀔까요? 내 사고도 예수님의 생각과 사고로 바뀌는 거지요.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성화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숙되고 성화됐는지는 얼마나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그리고 내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내 영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배가 끊겨 있기 때문에 나는 타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시게 말씀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처음에는 먹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누가 말씀 마시대요? 네? 목사도 이렇게 먹기 힘든데, 네? 성도님들이 말씀 먹기 어려워요.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럼 안 먹어요? 그렇다고 안 먹어요? 먹어야지요.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야지요.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거는 입에 뭐예요? 으쓰지예요. 아니요,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귀에 야 써도 먹어야 돼.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입에 단 거 몸에 안 좋아. 근데 진짜잖아요, 그죠? 말씀이 써요. 말씀이 안 쓰면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거는 좀 이게 좀 저 위에 올라가신 분들, 이게 좀 도가 통하신 이 말씀이 좀 통하신 분들 말씀이 달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힘들어. 말씀 너무 아파. 다 이 말을 해요. 정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그 살과 피로 내 안을 온전히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통하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